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24절에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 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부하들과 아브넬의 군대 사이에 있었던 전투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나서 그 왕 자리가 공석이 되었죠. 그 자리를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세는 군대 장관 아브넬이었죠. 우리는 사울 왕 다음에 당연히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울 왕 주변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쉽게 인정하지 못했겠습니다. 특히 아브넬은 자기가 누리는 그 권세를 이스보셋이라는 꼭두각시를 내세워서 연장하려고 했지요. 지금 그 실세 아브넬과 다윗의 부하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다윗의 부하 중 아사헬을 죽였고 그 형제 요압과 아비새가 그 아브넬을 추격합니다. 아브넬은 위험에 처했죠. 그때 아브넬이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답게 꾀를 냅니다. 25절에 보니까 아브넬이 산 꼭대기로 도망쳤습니다. 창과 칼을 들고 싸울 때 보통 높은 곳에 있는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적은 병사로도 많은 적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지요. 지금 아브넬은 불리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후에 다윗 군대와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넬이 말합니다. 26절입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의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이 말은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실 같은 동포고 형제나 다름없는데 언제까지 서로 죽이고 죽고 하겠느냐. 사실 말은 맞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아브넬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브넬은 자기 권력을 위해서 이스보셋을 내세워서 왕조를 세운 사람이고 방금 전에 또 아사헬을 죽인 사람입니다. 나중에는요 이 아브넬이 자기의 군주였던 사울의 후궁을 범하고 또 자기가 세운 왕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배신까지 하는 등 전혀 신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진심이라기보다는 지금 요압의 형제 애를 자극해서 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요압이 듣습니다.
27절입니다.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이 말은 너가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내일 아침까지 너를 뒤쫓았을 것이다. 그런데 네 말을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구나. 그래서 지금 물러가겠다. 이 뜻입니다. 아브넬이 평화를 제안한 것, 그리고 요압이 그 제안에 응한 것, 이런 사건들 성경 학자들마다 그 평가가 다 엇갈립니다. 아브넬의 이 평화 제안을 좋게 여기는 사람과 나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요. 요압이 그 평화 제안을 응한 것도 좋게 여기는 사람과 나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사실은 아브넬의 이 새치 혀가 성공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지금 다윗의 군대는요, 사울 왕이 죽었는데도 사울의 잔당과 남아서 싸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을 일찌감치 부음받은 왕으로 정해진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과 싸우고 있는 아브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진작부터 버리신 그 사울왕, 그 사울왕의 부하로서 사울왕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끝까지 남은 세력을 모아서 사울 왕조를 유지시키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지금 유다 지파 한 지파만이 따르고 있고, 아브넬의 그 이스라엘, 즉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져 있는 그 이스보셋의 이스라엘은 11지파를 등에 업고 있습니다. 그 상태로 분단된 상태로 7년 6개월이 지납니다. 꽤 오랜 시간이죠. 하나님은 사울도 죽었는데 왜 다윗을 바로 왕으로 세우지 않으시고 이렇게 애매하고 힘든 시간을 길게 허락을 하실까요? 다윗 입장에서는 참 답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자주 일하시죠.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방식입니다. 약속을 먼저 주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중간 과정을 굉장히 길게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으로는 애매하고 답답한 그 긴 중간 과정,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못하도록 다듬어 가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일들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신앙 싸움도 금방 판가름이 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요구됩니다. 악한 이웃들, 불의한 이웃들, 그들을 선으로 이기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그 과정 가운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공격을 우리는 믿음과 인내로 극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데 우리를 온전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 시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전인격이 온전해지도록 그 시간을 가지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 보호받고 있음을 여러 통로로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2장 30절 31절을 보시면 전투 후에 다윗의 편에서 죽은 사람은 20명입니다. 적지 않죠. 하지만 아브넬 부대에서 죽은 자는 360명입니다. 엄청난 숫자의 차이죠.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3장 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길고 긴 시간을 견디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단숨에 우리의 삶이 역전되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그 시간 동안 세밀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계심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야 형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방식이 단숨에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방식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은 격려와 위로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우리는 최종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언제 어디서나 세심하게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